오늘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를 아는 것이냐.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외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께서 체포되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4번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3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방인, 그건 로마 법정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다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누가복음도 보면은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18장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 또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말씀, 부활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도 많이 따르고 있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것이고 모두 도망갈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넘겨지고 능욕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번 이 말씀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두렵고 놀랐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감추어져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 실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을 해도 그들이 말씀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뿌려진 말씀이 언젠가는 마음속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자라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듣기만 했지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치 퍼즐을 맞출 때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딱 맞췄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때 성경 말씀 이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것이다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때 다 이해한다면 좋으련만,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가 짧고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기에 너무나 작다,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지만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것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 보면 언젠가는 말씀을 깨닫게 된다. 언젠가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정을 하고 성경은 틀렸다 생각한 다음에 내가 나의 지식으로 성경의 문제를 밝히겠다 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번을 읽고 나니까 모든 말씀이 은혜더라. 성경은 틀린 것이 없더라. 그것이 복음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 인생을 거울처럼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말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죽임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당시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고통을 받았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첫 번째로 배신의 고통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우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친구들이 배반을 했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배반당하는 고통은 아주 큰 마음이 상하는 고통이었다. 또 두 번째 고통은 불의의 고통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었다. 빌라도가 볼 때에는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군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를 내놓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다. 불의의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무례의 고통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경멸하고 침도 뱉고 매를 때리고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로부터 무례한 대우를 당하는 고통을 경험했다. 네 번째로 당하신 고통은 육체의 고통.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울 때 고통 가운데 피가 나죠. 채찍을 맞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 고통은, 죽음은 순간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진 다음에 7시간 이상 걸린 다음에 천천히 죽음에 이르는 아주 그 고통을 받으면서 되게 되는 잔인한 고통이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의 고통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고통,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다 받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나? 예수님은 당시에 말씀을 듣던 제자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그때부터 생각을 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기억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면 죽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그 사랑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빕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희 두 아들에게 주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주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해 주십시오. 자,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다, 복잡하게 말하고, 세베대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내란 말이고,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였다 그러는데, 실은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친모 마리아와 자매 사이였다, 이모였던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죠. 사촌 동생들이고. 살로메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 옆에 있던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부활날 아침에도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 중에 하나였다. 신앙이 아주 좋은 여인이죠. 예수님의 서포트 그룹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애를 좀 잘 봐주십시오. 조카인데, 사촌 동생인데,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로메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 그냥 자기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뭘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른다. 자, 살로메는 한 사람인데 너희,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로메 뒤에 있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뉘앙스는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변화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본 다음에 모세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말,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줬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Listen to him. 예수의 말이나 들어라. 조용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둥 속에서. 자, 지금 살로메가 아들들한테 천국에서 좋은 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다. 어쩌면 하나마나 한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론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왜 못 마십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대답을 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엄마가 좀 가서 얘기 좀 해줘요. 우리 좀 높은 자리에 해달라고. 자기들이 말하면 다른 제자들한테 욕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알아차린 다른 제자들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표현으로.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보니까 두 형제에게 아주 정남이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평소에 엄마를 동원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백도 없고 친척도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랴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높은 자를 위해서 얼마나 싸워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어머니가 동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지금 서로 그렇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왜 자리에 연연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야망입니까? 명예를 얻고 싶은 야망, 인정을 더 받고 싶은 야망,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야망,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야망. 굉장히 찔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야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들은 예수를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는데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세상의 왕자같이 어쩌면 화려한 삶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권력, 큰 군대, 넘쳐나는 보물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탓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나한테 자꾸 해서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받으시는 잔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시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 잔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 예수께서 받아서 마셔야 하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셔야만 했던 잔, 천국을 위한 고난과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과연 그 잔의 무거운 의미를, 막중한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잔이 천국을 위해서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천국을 위해서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죽음까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자들은 그 의미도 모르면서 물론입니다. 왜 못 마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높은 자리만 주신다면 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너희들이 받긴 받는다, 잔을.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을 그으시죠. 너희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과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을 마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형제가 같이 말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삶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잔을 마셨는가?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 중에 몇 사람을 죽이기로 합니다. 원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베드로를 잡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야고보가 잡히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12제자 중에서.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 요한의 잔은 무엇인가? 요한은 다른 11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은 100세까지 살다가 자연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요한은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생애의 마지막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돼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받으면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자연사를 했다. 예수의 잔을 함께 받은 야고보와 요한의 삶이 이렇게 달랐다. 한 사람은 순교를 당함으로써 천국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거룩한 삶으로 훈련과 투쟁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또 한 사람은 그에 비해 장수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삶은 매우 치열한 삶이었다. 영적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 받을 때에는 그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선뜻 대답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저한테 그 목사님 한 분, 멘토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7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야고보는 볼 꼴 못 볼 꼴 보지 않고 가장 먼저 순교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 듣는 전 속으로 목사님은 살 만큼 사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지만 저는 요한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순교의 길이건 아니면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살건 간에 쉽지 않은 길이다. 그것은 치열한 자기 훈련의 길이고 투쟁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둘 다 영광스러운 길이고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천국의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 원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기독교의 혁명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기준을 뒤집어 버립니다. 완전한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는 좋은 자리 먼저 선점하기를 원합니다. 기득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혜택을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은 다 나중될 거고 나중에 온 사람이 좋은 자리를 얻고 세상에서 관심을 받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고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 세상 권력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섬기는 자리로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먼저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는 삶의 끝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히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권력과 높은 자리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종이 되는 삶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완전한 섬김을 위해 완전한 종이 되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제자들이 꿈꿔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막연하게 높은 자리 하나씩 꿰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종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예수님의 잔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종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나처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되라. 나처럼 종이 되라.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셔라.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주시는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라와라. 그것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나의 길을 따라와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나의 잔을 받아라. 저는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권력과 명예에 욕심이 있는 자를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다른 사람을 끝까지 섬겨라.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하고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었지만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